큰 스님께 삼백 예를 올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서 오늘은 큰 방에서 법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문 주제 내용은 상락아정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아정에 대하여 우리 마음은 하루낮 하룻밤 8억 4천만 년이라 8억 4천 생각이 오락가락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마음 그러면은 쉽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만은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수 오묘한 것입니다. 내 마음하고 또 그대의 마음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또는 부처님 마음하고 우리 마음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하룻밤 하루낮만 하더라도 8억 4천 생각이 오락가락 하니까 마음을 자기 멋대로 내버려 두면 큰 탈입니다. 따라서 그 방이란 마음을 다잡아서 본래의 마음자리를 깨달은 분이 이른바 성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생들은 본래 마음자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범부여 중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아주 그야말로 잘못 쓰면 그런 요물이 없습니다. 잘 쓰면 그때는 바로 부처가 되니까 그보다도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쓰고 잘못 쓰고 함에 따라서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요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잡아서 정말로 그 부처가 되는 그 길로 일로 매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별시수행이라 오로지 4월이고 또는 한 달이고 3개월이고 또는 몇 년이고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먼저 우리가 이론적으로 체계가 안 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 길을 간다 하더라도 길목을 잘 모르면 불안스럽지 않습니까? 따라서 먼저 논리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체계를 명확히 한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한가?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듯이 또는 법문도 많이 듣고 또는 불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읽어서 알고 있듯이 우리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면 마음을 깨닫는 그런 가장 지름길인 동시에 확실한 길을 우리가 다잡아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모릅니다. 우리의 그런 번뇌망상으로 분별하는 그 마음 가지고서는 우리 마음의 본바탕을 모릅니다. 우리 마음은 분명히 체와 용이 있습니다. 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의 그 본래 면목, 마음의 본래 선풍자리란 말입니다. 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품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현상적인 이런 명상, 이름과 하나의 허명한 그런 명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인연법을 들먹이고 얘기합니다마는 사실 인연법이라는 것이 어느 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도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론이라는 용수보살, 제2석가란 용수보살이 중론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연소생법, 아설적시공이라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바로 그대로 빈공이란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선 우리 몸이 그렇고
우리 마음도 그렇고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모두가 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모양을 놔두었단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모양을 놔두어서 그대로 고정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지만 인연 따라서 모양을 놔둔 것은 이것은 어떠한 것이든 간에 조금도 머물러 있지가 않습니다. 그때 변화무쌍한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고통이 어째서 오는가 하면은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고유한 걸로 집착한단 말입니다. 우선 그런 집착 가운데 우리가 망상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른바 악연이라 나자 볼겐자 나라는 것에 집착하는 그 마음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 무서운가 하면은 나라는 존재에 집착하는 그 마음 때문에 모든 제약이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알아서 알지만은 불교는 모하의 길이라 없을 무자 나자 내가 없는 그런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불교는 그 모하의 도리만 알면 다른 것은 쭉쭉 풀려갑니다. 내가 없다는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불교가 없을 무자 나자 왜 내가 없는가? 그 부처님 가르침이 이론적으로 조금도 연결이 없습니다.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과학적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이고 부처님 가르침은 그와 같이 그러한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봐서 조금도 모순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와 용을 근원적인 그런 본체와 또는 현상적인 용을 갖추고서 조금도 흠결이 없고 또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과 모든 존재의 근본 생명자리인 부처를 성취한다. 다른 성자의 가르침도 다 필요한 가르침이나 적어도 하나의 체계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 가르침같이 완벽한 그런 가르침 체계는 없습니다. 제 말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불교를 연구해 본 분들이나 또는 지금은 동서 철학자나 그런 분들도 이구동성으로 긍정을 다합니다. 부처님 가르침같이 가장 궁극적인 그런 철학적 진리인 동시에 가장 합리적인 과학이고 또는 동시에 그 모든 존재의 생명의 본바탕인 부처를 성취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공부를 해야 공부도 쉽고 또는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침해를 안 당한단 말입니다. 근데 쉽게 보통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인들로 해서 심적시불이라 마음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마음 닦으면 부처가 되겠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음이 어째서 부처인가? 이렇게 우리가 또 파고 들어가면 그때는 좀 멍청해진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모양이 있습니까? 내 마음, 네 마음 그러지만은 모양이 있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복잡한 말로 하자면 그때는 시간성도 공간성도 없는 우리 마음 아닙니까? 모양이 없으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분명히 마음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처님의 모양이 있는가?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할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나오셨다가 이미 가셔버렸기 때문에 모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숭상하는 부처님은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을 닦아서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부처님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런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천지 우주에 언제 어디에나 항시 계시는 이른바 법신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법신 부처님입니다. 원효 스님이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언제 어느 때나 계시는 참다운 부처님,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우주 모든 생명의 근본자리, 그 근본자리는 바로 법신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법신 부처님과 하신 부처님이 한계를 모르면 참 답답한 일입니다. 역사적인 부처님은 하신 부처님이고
또는 서가모니 부처인 역사적인 부처님이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우주에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우주 생명의 부처님은 항시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 불교를 믿는다 해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이 항시 갔다 왔다 그래버리면 법신 부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자리가 바로 부처님하고 같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가 참선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 정말로 내가 안 보이지만 참말로 부처님은 언제나 계시구나.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의 부처님의 실존이 차근차근 깊이 와닿는단 말입니다. 산이나 내시나 또는 다른 동물이나 우주는 그런 생명을 해서 다 충만해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현미경으로만 거의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소립자, 전자나 양자나 그런 것도 내나해야 역시 끄트머리에 가서는 하나의 생명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 현대과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모든 존재의 끄트머리 전자나 양자나 중성자나 그런 정체를 현대과학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잠정적으로 이름을 붙여서 양성자요 중성자요 또는 장에너지요 모두 그런 것이 정체를 모릅니다. 어째서 정체를 모른다고 하면 지금 사람의 과학적인 지혜로는 모양이 있는 것은 알지만은 모양이 없는 것은 모르는데 그런 전자나 양정자나 그런 것은 모양을 확실히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동을 측정하려고 하면 그때는 위치를 모르고 말입니다. 위치를 측정하려고 하면 그때는 운동을 잡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주의 모든 것을 구성한 우리 몸 세포라든가 금이나 은이나 모두를 구성한 가장 적은 알갱이 그런 것은 사실은 현대 정밀 물리학도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는데 분명히 움직이고 있는 또는 운동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 물리학자는 어느 것이나 모두가 다 아무리 적은 것도 그 안에는 무시무시한 에너지가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강자라는 그 눈에 보일 수도 없는 매우 미시적인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빛광자, 광자,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광자 속에도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나 갈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힘이 있단 말입니다. 즉 어느 것이나 그 속에는 그 원자 폭탄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이라는 것도 역시 우리가 봐서 물질이라고 간단히 말하는 것이지 캐고 들어가면 알 수가 없어지고 다만 종당에 가서는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그 에너지 기만 존재한단 말입니다. 기만 우리 우주에는 에너지라는 것은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 기 위에서 그 기가 어떻게 모아지는가 어떻게 합해지는가 상호작용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된단 말입니다. 금이요 은이요 다이아몬드요 하지만은 그런 것도 내내야 우주 에너지가 이렇게 저렇게 모인 상태를 잠시간 이름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모두가 다 따지고 보면 가명이란 말입니다. 허망한 그런 모습인 것이고 또 가차로 임시 동안 붙인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몸뚱이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뚱이도 우리가 아무리 귀엽게 생각하지만 이것도 역시 가상가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몸뚱이는 지수화풍 4대 산소, 수소, 탄소, 질소 그런 것이 잠시간 인연 따라서 이 몸뚱이를 구성했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또 무엇인가? 마음이 원래 부처라고 하건만은 보통 우리가 쓰는 마음은 우리가 쓰는 그 마음은 본래로 부처인 망정 지금 우리 본부심이라는 것은 내내야 감수하고 또는 상상하고 의욕하고 분별 시비하고 그런 부스러기가 모아서 우리 본부의 마음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뚱이나 우리 마음이나 우리가 마음을 분석해 놓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고유한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것은 다 허망하단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따지고 보면 공입니다. 공이기 때문에 반야신경에서 오혼계공이라, 오혼계공이라는 것도 오혼이라 한 것은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을 합한 이 존재가 오혼 아닙니까? 우리 사람을 구성하는 것은 오혼인데 오혼도 역시 이것도 결국은 다 빈 것이란 말입니다. 다 공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오혼은 이것이 다만 인연 따라서 잠시간 모습을 나툰 하나의 가상에 불과하고 김아목의 박아목에는 하나의 가명에 불과한데 이것이 고유하게 존재한다. 이것이 내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번뇌망상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따라서 우리 인간의 우리 인생고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은 악연이라 나자 볼견자 나라는 존재를 고집하는 그런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려고 애써도 나라는 것이 원래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론적인 체계가 서야 그래야 우리 공부가 진척이 바르단 말입니다. 나는 항시 나고 죽고서도 이런 몸뚱이 다시 곧 받을 것이고 과거 전생도 이런 몸뚱이 받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공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또 과거의 업으로 해서 그때 또 몸을 받았겠지요. 또 금생에는 과거에 지은 또 업으로 해서 금생에 또 그 업을 지은 그대로 담게끔 금생의 몸을 받는단 말입니다. 내생은 또 우리 몸뚱이 헌옷 같듯이 그냥 딱 벗어놓고 가더라고. 금생에 어떻게 살았던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밤이나 낮이나 분별 시비하고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우리 아래야식에 남아있다가 그것에 맞게끔 금생에 우리가 몸을 받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그런 업이란 업업자 알식자, 의식이란 식자 말입니다. 우리 업식 따라서 몸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논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 조금도 모순이 없고 흠절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 맞다나 우리 부처님 말씀은 꼭 사실 그대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른바 여법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나 어떤 것으로 보나 조금도 그런 것에 그런 이치의 논리에 어긋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과 몸이 구성되었는데 이것이 나라고 고집하는 존재인데 이 존재가 본래로 비어있다는 이 생각을 가져야 공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반야신경이나 건강경이나 그런 경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경들은 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색적공이라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가 공이란 말입니다. 육조예능 스님은 부처님의 정법을 받아오신 33번째 분인데 육조 스님께서 그 인가를 받을 때에 하신 그런 법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본래 무일불 하처야 지내라. 본래 무일불 하처야 지내리요.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가서 티끌이 낄 것인가. 본래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무슨 소식이겠습니까? 우리 육조 스님도 몸도 있고 여러 가지 그야말로 주변도 산도 있고 넷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모두 그렇겠지요. 그런데 본래 무일물이라 본래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무일물 소식을 알아두셔야 그래야 불교를 공부했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래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것이지 본래 있는 것을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저 억지로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억지로 만든 것도 아닌 것이고 본래로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어째서 아무것도 없는가? 인연 따라서 잠시간 모양을 보일 뿐인 것이지 모양도 잠시간 가짜요. 거기다 붙인 이름도 가짜란 말입니다. 지금 김아무개를 부모를 달리해서 태어나면 박씨도 되겠지요. 인연 따라서 잠시간 가짜로 붙인 것이지 그것이 고정불변한 그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래 무일물이라 그와 같이 모든 존재가 다 깊이 맹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다 공입니다. 모든 존재가 다 분명히 있는데 본래로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아까도 여러 차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연 따라서 잠시간 모양을 좀 보인 것이고 가짜로 이름을 붙인 것이지 사실로는 그것이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불구를 공부하실 적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공소식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공부가 훨씬 빨리 나가고 공소식을 한 그 자리에서 공부가 되어야 비로소 대성인 것입니다. 공소식을 모르면 모양이 대성이 못 된단 말입니다. 그 소성밖에는 못 됩니다. 소성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우리 중생들이 근본적인 본바탕을 못 보고서 겉모습만 보고 말입니다. 겉만 보기 때문에 우리 본래도 근본적으로 우리 본래를 다 녹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있는 대로 생긴 대로 봐야 그래야 이제 비로소 본래를 없앤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래로 다 비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비어있으면 비어있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다 그러면 끝끝내 다 공뿐인가? 이래버리면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공부할 아무런 무슨 어떤 희망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희망이 없어지니까 이제 억지로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다 비어있지만은 빈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 성품 진여불성이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없어버리고 우리가 너무나 허망하지 않습니까? 공부할 것도 말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 무슨 필요로 공부할 것인가? 그 행복도 없고 아예 무슨 고인도 없고 이제 성인도 없고 모두 그래버리면 무슨 필요로 우리가 공부할 것인가? 이렇게 또 반문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아니라 사실대로 다 비어있지만은 바로 그 빈자리 빈 그것의 그 알매의 실제가 그때는 부처불자 성품성자 바로 부처님 성품으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진여불성이라 우주의 진리니까 거기다가 진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참진차 같을 여자 우주의 진리란 말입니다. 우주의 진리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연 따라서 잠시간 태어나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험한 것이 아니라 그런 험한 것을 다 제쳐버리고서 험한 것의 그 근본 도리 근본 생명이 바로 부처불자 성품성자 바로 불성이란 말입니다. 불성 또는 법법자 성품성자 법성 또는 참진차 같을 여자 진여 또는 보리라 또는 열반이라 다 그런 뜻은 같은 뜻입니다. 극락이라 그런 뜻도 다 같습니다. 우리가 허망한 것을 허망하다고 분명히 봐버리고서 허망하지 않는 우주와 인생의 참다운 그런 성품자리인 진여의 불성을 체험한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리가 바로 성인이고 도인이고 바로 부처님입니다. 금강경에도 나라는 상, 너라는 상 또는 중생이라는 상 또는 시간이 짧다 길다 하는 그런 수자상 이런 상을 다 없애면 그때는 바로 성인이고 부처고 이런 상이 있으면 그때는 범부고 중생이란 말입니다. 그 금강경 돌이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사실대로 말씀한 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외면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안 보고 우리 중생이 번뇌망상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사실대로만 우리가 보려고 생각하고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현실에 사실에 입각하면 그때는 쉽단 말입니다. 그 반야신경도 짤막한 그런 경이지만 그 온 계공이라 우리 중생이 보는 모든 존재는 이것은 본래 다 비어있다. 색도 비어있고 색은 내내야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이 색 아닙니까? 색도 비어있고 또는 우리의 생각도 비어있고 다 비어있다. 제법이 공이라 모두가 다 제법 이것은 모두를 말합니다.
모두 제자입니다. 모두가 다 공이란 말입니다. 제법이 다 비어있는 그 공의 바탕, 그 공의 근본 자리, 그 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도요, 진리요, 법성이고 또는 불성이란 말입니다. 법성, 불성 그렇게 말을 해서 우리가 일단은 이론적으로 봐서 뭐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는 납득이 된다 하더라도 법성, 불성 그것이 무엇하는 것인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허망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법성, 불성은 이름만으로 있는 그런 허망한 것이 아니라 법성, 불성 이것은 하나의 생명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잘 깊이 생각하십시오. 법성, 불성 이것은 생명이고 그 생명 속에는 만덕이 다 갖추고 있어요. 우리 불자님들 열반사덕이라고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열반사덕이라. 열반이라는 것은 영생의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열반은 어째서 영생의 진리인가? 그러면은 모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진리를 다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도 많고 끝도 gat도 없이 많은 공덕인지라 일일이 헤아릴 수 없고 다만 간단히 간추리면 그때는 4가지 말입니다. 4가지는 우리가 외워두면 참 좋습니다. 간단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야 이제 내 마음의 그 본성에는 이런 공덕이 있구나. 내 마음에는 이런 부사한 힘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우리가 깨달으려고 이제 또 보다 더 용맹정진하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4가지 덕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그 상나가정이라 항상 상자. 어째서 항상 상자를 써서 이제 상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우리 생명은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그때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인연이 생기면 없다가도 생기고 그러나 우리 생명의 본체인 그 불성 그 자리는 그때는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의 실상입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그때는 이제 생명의 실존이란 말입니다. 실존 철학도 그 어렵게끔 모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론 체계로 많이 세웠지만은 사실은 그 자리를 우리 이제 스님네 같이 깨달아서 성자가 되는 그런 법으로 공부를 해야지 말로만 제 아무리 무성하게 하나의 철학 체계를 세운다 하더라도 그걸로 해서는 그 부처님 공덕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덕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철학자들도 모두가 다 정말로 그것을 체험적으로 알자면 실든 좋든 간에 부처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상덕은 이것은 영생불멸하니까 항상 상자를 써서 상 그러는 겁니다.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것은 그때 인연이 닿으면 소멸되고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하지만은 그 우리 진여의 불성, 우리 생명의 본바탕에 있는 그러한 공덕은 그렇지가 않고서 항시 존재한단 말입니다. 영원히 생명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명은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은 본래로 누구나가 다 부활합니다. 인연 따라서 없어진 것만 그때 변화가 되는 것이지 그 근본 바탕, 진여의 불성 자리는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 보고 항상 상자, 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락은 안락할 락자입니다. 우리 생명이 있는 존재는 어느 것이나 안락을 다 구합니다. 개나 소나 돼지나 더구나 우리 사람은 또 의식이 있어나서 더욱더 우리가 의식적으로 안락을 구한단 말입니다. 행복을 구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은 본래 적으로 행복을 이제 구하는 존재입니다. 행복도 그냥 행복이 아니라 완벽한 행복을 구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가리켜서 인간이란 것이 인간 존재가 너무나 욕심이 많지 않는가? 허나 욕심이 많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본래 성품이 본래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되려는 그런 마음이 본래로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 존재가 부처가 못되면 항시 마음으로 불안스럽습니다. 본래 부처인데 부처가 되어버려야 그래야 이제 마음이 흐뭇하고
행복스러울 것인데 본래 부처님인데 부처가 못 되어 놓으니까 그때는 마음이 부족을 느끼고 불안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지금 현대를 가리켜서 아이 참 이 위기의 시대라 또는 불안의 시대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어쩔 수가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지금 옳게 살지를 않고 있단 말입니다. 험한 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감투나 또는 재산이나 그런 것도 인연 따라서 잠시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변동하는 것인데 거기다가 마음을 붙여서는 항시 마음도 불안스럽고 염려가 됩니다. 그 감투도 높은 감투나 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것이 괴롭습니까? 참 정말로 미워하고 종상모략하고 별별 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을 또 만들고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걸 보면 굉장히 미련하고 말입니다. 참 미련해요. 그렇지 않고 생긴 대로 살면 참 좋은 것인데 부처님 법은 아까 말씀 맞다나 여법이 모두를 다 우주의 진리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그것이 안 되겠지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람들이 너무 업을 많이 지었단 말입니다. 험한 것 때문에 업을 많이 잔뜩 지어놔서 그런 업을 소멸시키려면 그냥 몇 년 동안에 소멸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끝내 가서는 앞으로 몇백 년, 몇천 년 가서는 다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될 수가 없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본래로 부처님 같은 그 마음, 그 부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의 본 마음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고생도 하고 또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가지가지 고초를 겪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부처 쪽으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온 힘을 그리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은 그 우리 행복은 근원적으로 행복을 우리 불자들은 행복을 구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락이라 알락 락자 그 다음에는 나아자 그 아는 네 가지 덕에 있는 나아자 나는 이것은 그냥 허망무상한 아가 아니라 허망무상한 아가 다 비었다는 소식을 사무치게 알고서 말입니다. 참다운 나, 죽지 않는 나, 인연 따라서 생기고 인연 따라서 없어지는 그런 나가 아니라 인연을 초월한 그런 참나가 이것이 이른바 열반의 네 가지 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다운 나는 이것은 그냥 우리같이 보통 그런 현상적인 혐오한 무상한 그런 것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그런 신통지혜를 다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불경에 보면은 팔대자제하라 팔대자제하라